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령 충만으로 하는 사역, 성령 충만으로 하는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벌써 말씀을 좀 나누기 전에 미리 혹시 무슨 헷갈릴 만한 것들은 정리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 게 아마 전하는 저도 듣는 여러분들도 편하실 것 같으셔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이름들이 나옵니다.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실루기아, 구브로, 이건 지명이라는 게 분명하죠. 지명입니다.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라는 바닷가로 가서요, 구브로라는 섬으로 간 겁니다. 구브로는 섬이에요. 구브로가 몇 번 나왔죠. 사이프러스, 키프로스라고 이름 붙여진, 지금은 그렇게 부르지만 성경은 그냥 구브로라고 적어놨어요. 그래서 구브로가 이렇게 좀 이름이 구수하다 생각하시는데, 사이프러스 그러면은 어딘지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지중해 그 동쪽에 있는 큰 섬입니다. 굉장히 큰 섬, 구브로예요. 그 섬이고요. 5절에 보면 살라미라는 게 나옵니다. 살라미 나오니까 입맛 다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이탈리아 소세지가 살라미죠. 이탈리아 소세지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구브로라는 섬 동쪽에 있는 항구 이름입니다. 살라미 그러면은 이탈리아 소세지도 생각나고, 그렇지만 이탈리아에 있는 동네는 아닙니다. 구브로 동쪽에 있는 섬이고요. 살라미 그러면 살라미스 해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살라미스는 저쪽 그리스 쪽에 있는 좁은 해협입니다. 여러분들 300 영화가 좀 나왔었죠. 300에서 이렇게 싸우는 그 레오니다스 왕이 크세르크세스입니다. 크게 나왔던 사람, 그 왕이랑 싸워요. 그래서 핫스프링에서 결국은 크세르크세스가 이기죠. 하지만 페르시아가 결국은 거기서 조금 멈칫하고요, 그리스랑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해전을 합니다. 그 해전을 했던 데가 살라미스, 그 좁은 해협에서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이 명량 이렇게 그 울돌목 이런 데서 그 일본의 해군을 무찔렀던 것처럼, 그때도 그 살라미스라는 조그만 해협에서 그 페르시아 거대한 군대, 그 해군들을 몽땅 다 박살냈던 전쟁이 살라미스입니다. 근데 이 살라미는 그 살라미 아니에요. 그냥 구브로라는 섬 동쪽에 있는 살라미입니다. 섬 이름이에요. 또 하나 이름이 재밌는 이름이 있죠. 거기 보시면 어떻게 된대요? 이 사람들이 바보로 간답니다. 6절 보면 바보에 이르러. 이 바보는 그 바보 아니고요. 파포스 이러면 좀 진명 같죠. 파포스 이런 걸 그냥 쓰려니까 바보라고 쓴 겁니다. 그것도 지명이에요. 키프라스라는 큰 섬 동쪽에 살라미가 있고요, 서쪽에 여기 파포스라는 도시가 있어요. 항구 도시 2개입니다. 바보에 이르는 거예요. 바보같이 되었다 이런 뜻 아닙니다. 키프로스에는 로마가 보낸 총독이 있었고요, 그 총독부가 있었던 곳이 바보라는 섬입니다. 바보라는 항구입니다. 그 뒤에 가면 또 이름이 나와요. 바예수라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유대인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그렇게 아주 특별하고, 우리에게는 특별하지만 그렇게 흔치 않은 이름은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라는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바예수 그러면 그냥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아마 이 사람의 아버지가 예수였을 겁니다.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유대인 바예수예요. 그 뒤에 보면 총독 이름이 나오는데요, 총독 이름은 서기오 바울입니다. 서기오, 그래서 이 사람은 서기관인가? 서기관과 아무 상관없고요. 그냥 서지오 이런 이름들 많죠. 서지오, 세르기오 이런 서지오, 그리고 바울이라는 총독의 이름입니다. 서기오 바울, 이거 총독 이름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엘루마 설명했기 때문에 박수, 그런 마술사, 이런 엘루마라는 이름이라는 것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본문에 나오는 이상한 이름들이 어떤 뜻인지는 이제는 알았으니까 말씀을 읽는 데는 그리 어려움이 없으실 거고, 또 설교를 듣는데도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습니다. 왜 오늘 이 말씀을 읽냐면, 요즘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데요, 특별히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고 있는 이유는 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11월 8일이 되면 우리 교회가 창립한 지 40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벌써 40살이 되죠. 40주년을 앞두고 여러 생각이 있지만 교회들은 도대체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40년이면 그리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교회들은 어떻게 성장해 가고 있고 어떻게 성숙해 가고 있는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교회 안에서, 우리 주님의 뜻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성령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펼쳐져 가고 있는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 교회,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어가고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 그 현장이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사도행전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지금 읽어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선지자 둘,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사람 더 끼어든 게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합류를 했어요.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사람들은 이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두 사람입니다. 지난주 말씀 생각나시겠지만 안디옥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데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들과 교사들의 역할이 컸습니다. 5명의 리더가 있었던 것 같아요. 5명의 리더. 넘버 원은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원래 구브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바나바 맞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반만 바쳤을 때 그 앞에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 앞에 내어놨던 사람, 바로 그 바나바예요.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고 과도한 은혜, 정말로 과도한 응답으로 나왔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인생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재산을 다 판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구브로에 있었던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온 거죠. 삶의 자리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도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용감한 믿음의 사람 바나바, 이 사람은 또 뿐만 아니라요, 여러 어려움 가운데도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얼마든지 자기는 내려놓고 비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재산을 비웠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리더십 아니면 넘버 원의 자리도 언제든지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점점 이방인들이 많아지고요, 점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안디옥 교회가 커져가니까 바나바는 자기가 다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다소로 사람을 보내서요, 누구를? 사울을 초청합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바나바는 알아요. 이 사람이 정말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구약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고 또 교육을 많이 받아서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바나바가 압니다. 그러니 멀리 있는 다소까지 사람을 보내서요, 이 사울을 데려옵니다. 사울을 데려오니 어떻게 돼요? 한 1년 만에 안디옥 교회는 점점 더 그 말씀 안에서 성장해가고 아름답게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5명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셨죠. 선지자들과 교사들을 세우셨어요. 바나바를 세우시고요, 그 다음에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그 다음에 구레네에서 온 루기오,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사울, 이 5을 세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아름답게 성장해가고 있었어요. 마치 인천 순복음교회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점점 성장해가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일을 할 때 사람의 능력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섬기며, 그죠? 맡겨진 하나님의 일을, 그 공적인 일을 섬기며 금식하며 그 일을 했어요. 자기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한다는 그 의미이기도 하고요, 또 그 실천으로 섬기는 그 일에 금식하며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날 그 말씀 드렸어요. 추석을 앞두고 설교라 좀 그렇긴 했겠지만 금식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고. 그런데 성령님께서, 성령 충만한 안디옥 교회예요, 성령님께서 따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이제는 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섬기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따로 둘을 세우셨어요. 누구냐면은 바나바와 사울 둘을 세우셨습니다. 둘을 따로 세워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빼내신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빼내서 성령님께서 따로 부탁하신 그 일,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를 펼쳐가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 둘을 뺍니다. 선지자들과 교사들이에요. 안디옥 교회의 최고 리더십입니다. 그 중에서도 바나바가 넘버 원이었어요. 그리고 사울은 늦게 온 5번째, 5번째 타자 사울이었지만 사실은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시작이고 기초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안디옥 교회의 미래예요. 안디옥 교회는 사울 때문에 이제 부흥해 갈 거예요. 여기 이 바나바의 든든한 희생하고 얼마든지 양보하는 이 아름다운 리더십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이만큼 커져왔고요, 앞으로도 그 전망이 참 밝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 섬기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어요? 바나바와 사울, 어쩌면 가장 귀한 안디옥 교회의 처음과 끝을 지금 불러내신 겁니다. 가장 귀한 것을 안디옥 교회에 요구해요.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안 된다고. 다른 사람들 중에 고르시라고, 다른 사람들 중에 고르시라고. 바나바 그리고 여기 사울은 안 된다고. 마나엔 정도면 어쩌면 4번 타자 싫으시면 그냥 2번 타자 시므온 어떠시냐고. 아니면 이 사람 루기오 어떠냐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 우리 이 5은 선지자들과 교사들입니다. 이 사람들 말고 안디옥 교회에 다른 사람들이 있으니까 성령님 데려다 쓰시죠. 성령께서 둘을 택하셨을 때 안디옥 교회는요 그렇게 뒤로 물러나지 않았어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가장 귀한 것 요구할 때 안디옥 교회는 안수하며 이 두 사람을 보냅니다. 안디옥 교회가 했던 일들을 보셔야 돼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펼쳐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우리의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베스트 오브 베스트예요. 제일 좋은 것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머지 것들을 요구하지 않으셔요. 나머지 것들을 요구하지 않으셔요. 저 뒤에 있는 거, 네 인생의 나머지 것들, 너 인생에 있는 무슨 부스러기들,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늘 가장 귀한 것, 우리에게 최선을 요구하십니다.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왜 가장 좋은 것 요구하십니까? 왜 가장 귀한 것을 요구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스러기를 주시지 않으셔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스러기를 주셔도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부스러기를 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 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하나님 내어주셨고 하나님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영을 부으실 때 어디 저기 천사 넘버 4의 영을 우리에게 부으신 것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물 붓듯이 우리에게 부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선한 것,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주께서는 어떻게 하셔요? 우리에게도 가장 좋은 것, 귀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게 좀 하나님은 제일 좋은 걸 주시고 우리에겐 제일 찌끄러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아니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찌끄러기를 하나님 앞에 바칠 때 내 인생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가장 귀한 것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때 내 삶에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의 찬란함이 가득할 것을 아시기에, 우리가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바칠 때 우리의 삶이 가장 빛날 것을 아시기에 우리에게 그것들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시간을 그것 없어도 하나님 얼마든지,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건 왜 그러시는 겁니까?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주시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형상, 아들의 형상 닮아가게 하려고 우리의 가장 귀한 것,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아야 우리가 주 안에서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찌끄러기가 주 안에 들어졌을 때 우리의 찌끄러기만 뭐죠? 거룩해지겠죠. 그럼 우리의 나머지 그 본론들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요 변화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요구하시지 우리 인생의 찌끄러기 시간들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찌끄러기 재건능들 원하지 않으셔요. 우리의 가장 귀한 것 원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게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옛날에 그렇게 옛날은 아니고요, 이렇게 자녀들이 많은 집안에서 믿음이 좋은 어머니들이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아들들이 보면 다 똑같고 뭐 다 잘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럼 가장 잘난 아들은 뭐 했으면 좋겠어요? 뭐 했으면 좋겠습니까? 집안을 위해서,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애썼으면 좋겠고,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이 데려다 쓰시면 잘 쓰실 것 같으니 조금 모자란 요 녀석은 하나님이 데려다 쓰셨으면 좋겠고, 아니 그러지들 않으셨어요. 가장 귀한 것, 가장 똘똘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놓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을 내 뒤로 숨기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하는 사역은,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삶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 우리에게 요구하시니 가장 귀한 것으로 응답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 인생의 가장 밝은 시간, 가장 아름다운 시간들, 뭐 화양연화 뭐 이런 영화 제목도 있는데, 그 시간들은 뭐 내 재미를 위해서, 아니면 내 인생의 즐거움을 위해서, 아니면 내 행복을 위해서 살고, 내가 조금
해가 지듯이 뉘엿뉘엿해진 내 인생의 석양의 시간들을 하나님에 바치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신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럼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헌신한다는 거 그건 의미 없습니까? 아니죠. 내 인생에 내가 노을 지는 그 시간이 왔을 때 그 시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가장 귀한 것 드리겠다는 거 그건 하나님께서 귀한 것으로 받으실 거예요. 하지만 내가 지금 꽃 같은 이 나이에 이 젊음의 시간에 지금 결단을 하고 지금 결심을 하고 작전을 짜는 거죠. 이 시간은 내가 갖고 내 나머지 시간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려는 거 요구하시는 바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원하셔요. 이런 사랑은 이런 헌신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게 그냥은 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안디옥 교회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영 안에서 내가 받은 것,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그 진리를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슬쩍슬쩍 돌봐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그냥 먹여주시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살리실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그럽니까? 어떻게 그럽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보는 건 하나님께서 누구 하나 불러다가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희생양 하나 거기다 던져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 거기에 달리신 분이 누군지 다시 한번 똑똑히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거기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주셨다는 걸 성령 안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금요철야 이 시간에 왔어요. 성령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우리 가운데 보이시고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는 것,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바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얼마나 선한 것을 내어주셨는지 그것들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 사랑, 내어주시는 사랑이 우리 안에 점점 더 확인되기 시작할 때 그 넓이가, 깊이가, 그 높이가 어떤 건지 우리가 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이전과 달라질 수 없어요. 오늘 이 밤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들을 찾게 돼요.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까를 찾을 수 있는 것, 그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성령 충만하신 분들 계셔요. 그분들 보셔요. 내가 가진 가장 좋은 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내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간절함으로 삽니다. 왜? 진리의 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그것들을 밝히 드러내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진리의 영 오셔서 안디옥 교회에 충만했던 성령님 오늘 이 밤 우리 가운데 충만하셔서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와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최선의 것을 요구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최선의 것으로 응답하는 그런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갑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은 가장 귀한 것,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 요구가 들려요. 그리고 그 요구하시는 은혜가 보여요. 거기에 나도 내 사랑으로 주를 향한 감사와 말할 수 없는 그 감격으로 내가 가장 귀한 것들을 주 앞에 드리며 나갑니다. 자, 이 사람들이 그랬는데 가는데 보시죠.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갑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어디로 가요? 구브로로 갑니다.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안디옥에서 그렇게 멀진 않습니다. 배 타고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리고 구브로의 고향입니다. 안디옥 교회에는 구브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11장 보면 안디옥에서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을 때 구브로에서 온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며 유대인들을 하나씩 그리고 헬라인들을 주께로 인도했던,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구브로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섬에서 섬의 사람들은 늘 땅을 그리워합니다. 여기도 섬에서 오신 분들 계시죠? 우리 교회도 섬에서 오신 분들이 많으셔요. 아닌 것 같으시죠? 강화도에서 오신 분들, 강화도도 섬입니다. 강화, 덕적, 백령도. 왜 그렇죠? 제가 고등학교 여기 인천 광성고등학교를 다녔는데요. 거기에도 섬에서 유학 온 애들이 좀 있어서요. 인천 기계공고 거긴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섬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그냥 무트로 자녀들을 보내려고 해요.
뭐 섬이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도 무트에 대한 동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브로 사람들, 사이프러스 사람들도요, 그 뭐 시리아로 뭐 그쪽 본토 무트로들 많이들 나가요. 그러니 안디옥은 뭐 배 타고 갈 수 있는 거리죠. 그러니 구브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인천에 섬에서 오신 분들 많은 것처럼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구브로 사람들 많았고요. 그리고 바나바도 구브로 사람이에요. 어디로 갑니까? 성령께서 분명히 인도하시지만 성령 충만한 이 사람들을 주께서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구브로로 인도하십니다. 어디 멀리 저기 뭐 노르웨이로 아니면 어디로 멀리 보내지 않으셨어요? 구브로로 보내셨어요. 어떻게 보면 연고가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가까운 곳입니다. 그곳으로 보내셨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십니다. 여기 손 닿는 곳, 복음이 어떻게 증거됩니까?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일하게 하십니까? 불이 붙어서, 여기서 불이 붙으면요, 저쪽에 불이 붙는 게 아니죠. 불은 이렇게 다음으로 붙어가는 거예요. 물론 바람이 심하게 불면요, 불씨가 멀리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건 성령이 하실 거예요. 그죠? 성령님께서 그 바람이 하실 겁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어요. 바람이 어떻게 불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불은 늘 그 옆으로 붙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이 불티를 어디 저 멀리 떨어뜨리시는 그 바람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셔서 그곳에 떨어뜨리게 할 수 있어요. 옛날에 빌립 집사가 갑자기 호련히 사마리아에서 전도하고 있던 그 사람을 그냥 훅 갔다가 이 에디오피아 내시 옆에다 갖다 놓으셨던 것처럼, 에디오피아 내시에 있던 그 사람을 훅 성령이 옮기시는 것처럼 우리를 성령님이 옮기시긴 하겠지만 우리는 그 자리에서 뭐 하는 거예요? 이디오피아 내시 옆에 갔으니 그 내시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구브로에 데려가셨으니 구브로의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불이 붙어가는 것처럼, 누룩이 퍼져가는 것처럼, 누룩도 마찬가지죠. 누룩이 점점점 부풀게 하는 건 자기 옆에서부터 부푸는 거예요. 물론 바람이 그 누룩을 저 멀리 갖다 떨어뜨려 놓는다면 거기서 부풀 겁니다만, 성령인 우리를 어디에 가져다 놓든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죠? 내 옆에, 나 손 닿는 곳에, 다음으로, 그리고 내 앞으로 내가 그 사역을,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가해야 될 사람들은 누굽니까? 내가 붙잡아 진리 앞으로 세워놔야 되고, 내가 밝혀내야 되는 것, 내가 빛을 비춰야 되는 건 어디입니까? 내 옆, 내가 있는 바로 여기, 그곳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어디든가로 가게 하실 것에 대해서 뭐 기대하셔도 좋아요. 성령님이 이 불티를 어디에다 떨어뜨릴지 우리는 그건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디에 떨어져 있건, 어디에다 갖다 두셨건, 어디로 인도하시건 우리는 우리 옆에, 우리 앞에, 내 이웃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며 일하는 겁니다. 봉사와 섬김도 마찬가지예요. 봉사와 섬김도 마찬가지고 진리를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도와야 될 것은 내 옆에 내가 붙잡을 수 있는 손입니다. 여기 있는 불꽃이 저기 어디에서 탈 거라고 지금 생각하지 마셔요. 성령이 보내시면 교회 안에서 섬기는 일에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 주셔요. 내가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겠다. 아니, 그럴 수는 없어요. 내가 세상 모든 사람들을 먹이겠다. 아니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내가 지금 먹일 사람은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요. 내가 헌신해서 섬기고 내가 땀 흘려야 되는 곳은 내가 서 있는 그곳입니다. 불티처럼 날려보내실 수 있어요. 그때는 순종하며 가시면 돼요. 하지만 내가 거기에 있든 여기에 있든 내 삶이 있는 곳은 바로 여기, 이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이곳이 성령님, 그 거룩한 영이 나를 인도하여 가져다 놓은 곳이에요. 인천순복음교회에 여러분들이 성도가 되셨어요. 이거 누가 하신 겁니까? 이거 분명히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아니, 우리 엄마가 나를 낳아서, 엄마가 낳은 것도 성령님이 낳게 하신 거예요. 내가 지금 다른 곳에 있지 않은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 안에서,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나를 지금 여기다 가져다 두신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내가 어디 갈지 나는 모릅니다.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해요. 하지만 염려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를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여기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10년 후에 어디 있을지 전 잘 모릅니다. 같이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를 바라요. 하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멀리 어디다가 띄워 놓으실 때 얼마나 멀리 갖다 놓으시면 좋을까 모르겠네요. 어디 백령도에 갖다 놓으실까? 아니면 어디 저기 뉴욕에다 갖다 놓으실까? 어디 갖다 놓으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가장 귀한 것들을 가져다 드리며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 옆에 불을
내 옆에 누룩으로 부푸는 그 일을 멈추지 않고 그 생명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때는 그때예요. 지금 나는 여기에서, 난 이곳에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나 이곳에서 불을 붙이고 또 맡겨진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보셔요. 살라미에서, 그 유명한 살라미 동쪽입니다. 동쪽에 항구에 내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키프로스 섬, 이 동쪽이 그 무치죠. 무트에서 오니까 살라미 쪽으로 옵니다. 살라미에서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구브로 섬을 쭉 지납니다.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여기는 동쪽에서 서쪽으로요, 구브로 섬을 쭉, 작지 않은 섬입니다. 어디 보니까 지중해에서 한 세 번째로 큰 섬이래요. 동쪽 살라미에서 서쪽에 있는 바보까지 이 사람들이 온 섬을 쑥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서 뭐 한대요? 지나가면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에게 맡겨진 일은 그런 일이었던 것 같아요. 구브로에서 뭔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유대인의 회당마다 다니면서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예수, 바로 그분이 얼마 전에 십자가에서 죽었던, 어쩌면 로마에서 그래도 그 소문이 돌았던, 어쩌면 부활한지도 모른다는 이상한 소문이 돌았던 바로 그분이,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유대인 너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시고, 그분이 지금 살아서 이 땅을 다스리는 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회당마다 다니며 그 복음을 선포합니다. 거기에서 뭔가 회심한 사람들, 그 사람들로 교회를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아마 그냥 급격하게 지나가는 일을 맡기신 것 같아요. 회당에 가서 전해라. 어쩌면 씨를 뿌리는 것처럼 뿌리는 거죠. 뿌려서 심겨지면 또 하나님의 은혜로 싹이 날 거고, 너 바울과 사울 너희가 해야 돼, 바나바와 사울 너희가 해야 될 것은 구브로 이 동편 살라미에서 바보에 이르기까지 유대인의 회당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하라고, 예수가 주 되심과 그리고 그 다스리심과 그리고 구원자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라고, 그 일을 바나바와 사울이 감당하면서 어디요? 살라미에서 여기 바보까지 성실하게 온 섬을, 그렇죠? 온 섬을 그 가운데로 지나며 그 일을 감당합니다. 여기서 보여지는 게 있어요. 바나바와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보내신 가까운 곳이에요. 한 곳 빠짐없이 온전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주께서 맡기신 일, 성령의 뜻하신 바, 성령의 역사를 이 두 사람은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즐겁습니다.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세워져서 뭐가 말이 있었을 텐데, 교회가 세워지고 뭐가 열매가 있고, 아니요, 그렇게 머무르지 않아요. 이 사람들에게 그냥 쿡쿡쿡쿡 전하는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럼 교회는 누가 세웁니까? 또 성령께서 누구를 보내셔서 거기 그 복음의 씨앗이 뿌려짐으로 믿음이 생겨난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시겠죠. 하지만 바나바와 사울에게는 그 일 맡기지 않으셨어요. 바나바와 사울은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합니다. 세상의 기준, 그건 상관없어요. 왜 살라미의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그런 말 한다고 해서, 그런 말 하는 사람이 많지도 않겠지만, 그런 말 한다고 해서 바나바와 사울이 그것 때문에 흔들릴 일도 없어요. 바나바와 사울을 성령께서 따로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셨고, 바나바와 사울은 그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해 갑니다. 성령께서 따로 부르셨어요. 내 삶에, 그리고 내가 주께서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해서 내가 행하는 것, 그 행하는 것은 세상의 판단과 기준, 세상의 부름을 따르는 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따로 부르셨어요. 성령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아니, 그건 그 사람들 이야기고, 성령이 나를 부르신 것, 성령님께서 나에게 따로 맡기신 일, 그 일이 무엇인지, 그것이 내게 삶으로 드러나고 내게 깨달아진다면 나는 그 기준 따라 가면 되는 겁니다. 나는 살라미에서 바보로 가며 유대인의 회당마다 복음을 증거할 거예요. 성실하게 할 거예요. 내가 거기서 최선의 것을 내가 주 앞에 드리듯, 내가 그 유대인의 회당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 내 모든 최선을 다할 겁니다. 내가 아는 모든 것들 쏟아부을 거고, 내가 가진 모든 열정들,
이 복음이 복음답게 증거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리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신 가운데 바나바와 사울은 최선의 것으로 거기다 쏟아 부으며 또 지나가고 또 지나가는 거예요. 성실하게 내게 맡겨주신 일, 그 일 감당하면 됩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 그거 왜 이루지 못했냐고 그것에 흔들릴 이유는 아니에요. 우리 인천 수목교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이 됐어요. 우리 교회 성령이 무슨 일을 맡기셨는지, 우리를 따로 세우셔서 뭘 우리에게 맡기셨는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안다면 행복한 교회입니다. 정말로 행복한 교회예요. 오늘 이 밤에도 또 40주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섬기며 금식하고 금식하며 또 기도하고 섬기며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세우셨는지,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뭔지 그거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는 왜 인천수목교회는 뭐가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합니까? 아니, 그 이야기에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교회는 다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지 않아요. 성령님이 따로 세우십니까? 예, 따로 세우십니다. 우리를 부르십니까? 예,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에게 한 마음을 주십니까? 사람들 생각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건 사람들 생각이고, 안디옥 교회가 성령님께서 따로 부르신 그 일에 대해서 모두가 다 함께 동의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요, 우리를 하나로 되게 하시는데, 하나로 되게 하시는 거대한 일들 가운데 하나는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인천수목교가 뭘 해야 되는지, 성령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따로 부르셨는지 우리에게 그것들 분명하게 보이시고 그것으로 하나로 마음을 모으게 하셔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일에 충성하면 되는 거지. 세상 사람들이 교회는 이렇다 저렇다, 아니, 그거에 가는 것 아닙니다. 그러다가 우리 교회 이상한 데로 가는 것 아니에요. 이상한 데로 안 갑니다. 여기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분명히 믿어요. 두려움 없이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그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저기 구걸하며 다니는 거예요. 이 이야기 듣고 저 이야기 들으면서 교회에 대해서 세상이 그리는 그림, 내가 그린 그림이 네가 그린 그림보다 더 나을 수도 있고, 사람들이 그린 그림, 이 그림, 저 그림이라고 덕지덕지 붙여놓은 그 그림이 교회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생각하면서 부르신 분의 부르심과는 상관없이, 따로 세우신 것과 상관없이 이리저리 방황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예, 말씀하십니다. 크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섬기며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우리를 따로 세우신 그 일들 확인하셔야 돼요. 아마 40주년이면 그 일을 하십니까? 늘 하시지만 40주년이라는 이 특별한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를 따로 세우시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맡기신 그 사명들 확인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면 두려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그렇게 평생을 아니요, 그러지 않죠. 어떤 때는 구브로로 보내시고, 어떤 때는 다시 안디옥으로 부르시고, 또 다시 보내실 거예요. 40년마다 그게 정해집니까? 아니요, 그렇게 정해진 것 없어요. 하지만 기대해야 됩니까? 예, 기대해야 됩니다. 성령님 따로 세우시고 우리를 보내시고 기대하셔야 돼요. 우리가 길을 잃었습니까? 뭘 해야 될지 아직 모릅니까? 그러면 머물러 있는 거죠. 120문도가 예루살렘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머물러 있어요. 성령이 오신다, 성령이 오셔서 너에게 권능을 주신다, 너희로 그 일을 행하게 하신다 할 때까지 그 120명의 사람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어요. 밥 먹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기도에 전심으로 기도했다는 거 보면 아마 기도 말고 다른 건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 의미는 어쩌면 금식했겠죠.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주십니까? 예, 옵니다. 주님의 약속이요. 몇 날이 되지 못하여 몇 날 가지 않을 거다, 오래지 않을 거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 가운데 임한다 말씀하셔요. 우리 인천수목교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를 따로 세우신 일,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뭔지 함께 볼 수 있도록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됩니다. 이 믿음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해요. 이 믿음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성령의 역사 펼쳐가는 데 있어서요, 더 성숙하고 더 성장되고 그리고 그렇게 변화되는 교회, 그 교회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어디 가서 무슨 세미나를 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벤치마킹으로 아니면 뭐를 배워서 되는 건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거 그거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 너무 애매하는 거 아닙니까? 애매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기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분명히 믿으니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이셔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요. 따로 세워서 일을 맡기시는 그 일이 있을 겁니다. 우리로 굽으로 온 섬을 지나가게 하신다면 우리는 굽으로 온 섬을 지나가며 유대인의 회당마다 말씀을 증거하는 그 일, 그 사명 감당할 겁니다. 그게 아니라 어쩌면 굽으로 살라미의 교회를 세워라, 살라미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를 부른다라고 했으면 또 그 살라미의 교회를 세웠을 거예요. 하지만 따로 세워서 부르는 일은 굽으로의 온 섬을 지나며 유대인 회당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도 정말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밝히 보이셔서 우리를 따로 불러 세우시는 그 사명 분명하게 붙잡아서요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좀 떨려요. 성령님이 이러시다가 이 너네들에게 서해에 흩어진 모든 섬을 맡기겠다. 거기마다 복음을 한 달에 거기에다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최선의 것을 해야 돼요. 뭐부터 해야 되지? 배부터 사야 돼요. 전기선으로 갈 수는 없어요. 배 살 거고 배 사야죠. 배 사고 멀미하는 튼튼한 사람들, 또 복음 증거할 사람들, 그 사람들 준비해서 서해 섬마다 다니면서 교회 없는 섬에 예배드리고 함께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배 띄워야 되는 거죠. 찬송가 창파에 배 띄워 그 노래만 부르고 우리에게 정말로 따로 세워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셨다면 서해 여러 섬, 작은 섬마다, 교회 없는 섬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너희가 최선의 것을 내어놔라 라고 얘기하신다면 우리는 그 일을 할 겁니다. 우리를 따로 세우신 일이 뭔지 그것들 보기 시작하셔야 돼요. 성령 우리를 그렇게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들이 있어요. 그 걸어가야 될 길들은 세상이 말하는 사람들, 세상의 길, 그 길을 걸어가는 거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를 세우신 그 길 따라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심에 감사하고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깨어 있어서 그 길을 성실하게 따르는 그런 복되고 기쁨 가득한 그런 교회, 안디옥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바나바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이 놀라운 사역의 기쁨으로 함께 달려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기쁨으로 가는데 문제가 생기죠. 바보에 이르렀는데 거기는 총독부가 있습니다.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이 있어요. 이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지적인 사람이랍니다. 그러니 바울이 하는 얘기를 듣고 싶어요. 예수에 관한 이야기 듣고 싶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는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서기오 바울은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듣고 싶어 하는, 복음을 듣고 싶어 하는 서기오 바울 총독 옆에는요, 바예수라는 유대인 마술사, 유대인 박수가 하나 있었어요. 어쩌면 구브로 섬에 있는 유대인 정책을 돕기 위해서 서기오 그 총독이 불러놓은 그런 대표 같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바예수는 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일 거고 똑똑하니까 이 지적인 서기오 바울이 이 바예수, 이 엘루마를 옆에다 뒀겠죠. 엘루마는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온 거예요. 사울과 바나바가 와서 서기오 총독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전하합니다. 그러니 이 유대인 바예수는 그게 싫어요. 그걸 막아야 됩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해요.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뻔하죠. 괜히 약속 같은 거 잡으면 못 오게 하고, 말하고 나면 뒤에 가서 뒷말하고, 안 좋은 소문들 말하고, 그래도 안 된다는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심는 그런 일을 누가요? 이 바예수, 유대인 바예수가 합니다.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이야기예요. 복음이 증거될 때 그것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로막는 사람만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이 그 일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세상의 신들이, 세상의 악한 영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해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그 복음의 말씀 듣지 못하도록 흐트러뜨려 놓는 거예요. 이 일을 세상의 영이 하고요, 그 세상의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또 그 일을 합니다. 복음이 증거될 때 그것들을 부정하는 이야기들, 또 결국은 믿지 못하게 여러 가지 각종의 방법으로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어요. 악한 영은 지금도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그 사람들은 불순종의 아들들 안에서 역사해서요, 지금도 우리를 소욕대로 살아가도록 부추기는 그런 영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지 못하는 이유는 그냥 그들의 이성적인 판단 때문만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도 그 영광의 광채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것은 그 한 개인의 이성적인 판단의 실수일 때도 있겠지만, 꽤 많은 것들은 영적인 권세를 휘두르는 사단, 그 사단의 방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말씀 인도하심 따라 정말로 충만한 가운데 일하러 나갈 때 그것들을 가로막는 방해와 도전, 그리고 그 대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께서 우리를 따로 부르신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 일을 해나갈 때 그냥 순풍에 돛단 듯이 그렇게 쭉 갔으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여기 본문을 보셔요. 바 예수라는 유대인 엘루마가 서기오 총독, 그 이방 로마 총독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걸 가로막아요. 구브로 섬, 여기 살라미에서 바보로 오는 동안에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쭉 전했어요. 어쩌면 그 일을 쭉 통해서요, 여기 로마의 총독에게도 복음을 전할 길이 열린 겁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바보에 와서 로마 총독 만나겠다고 하면 서기오가 만날 일이 없죠. 하지만 서기오 총독도 들었죠. 자기가 관할하는 섬입니다. 섬 동쪽에서부터 여기까지 성실하게 유대인의 회당마다 놀라운 이야기를 전하면서 한 발 다가오고 있는 바울과 사울의 이야기를 들으니 지적인 사람, 호기심 많은 이 서기오 바울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어쩌면 사울과 바나바는 성령의 그 뜻을 몰랐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순종하며 머무르지 않았어요. 어쩌면 여기 서기오 이 총독까지 오게 하시려는 게 성령님의 뜻이었나 봅니다. 그때는 잘 몰랐어도 그거 다 알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지금 먼 곳까지 다 모릅니다. 하지만 내게 주신 이 일,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간다면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니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 내 왕, 내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이 사람들은 성실하게 섬을 가로질러며 왔었던 거예요. 이제 막힙니다. 방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는지 보셔요. 9절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여기 9절은 영화식으로 말하면요, 배경이 쭉 깔려야 돼요. 음악이 쭉 바뀌면서요, 뭐라 해야 되나, 뭔가 조명도 좀 달라져야 됩니다. 여지껏은 이 사람은 사울로 불렸어요. 하지만 이제부터 사도행전에서 이 사람 이름은 바울로 불릴 겁니다. 사울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 이름입니다. 사울 왕 다윗 할 때 그 사울이에요. 바울은 여기도 보시오. 서기오 바울, 로마 총독 이름이 바울입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은 헬라어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그 지역적인 이름이 아니고요, 모두가 다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이름 바울. 이제부터 사울은 바울로 불려질 거예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쑥 하고 등장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넘버 5였어요. 바나바가 그 다음에 사울이 제일 끝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뭔가 후 등장합니다. 이제껏 사울은 어떻게 소개됐죠? 예수님 핍박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 만나서 회심하고 그리고 나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소개가 되었었어요. 유대인의 회당마다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을 굴복시키고요,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으로 신앙을 자라게 하고 교회를 성장시켰던 사람, 그 사람이 사울이에요. 이제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능력, 그 능력으로 소개되었던 이 사울이 이제부터는 아닙니다. 이제는 능력을 행하기 시작해요. 이제는 능력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영화 같은 데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뭔가 각성하는 거죠. 사울이 바울이 되면서요, 이제 것은 말씀을 가르치던 사람에서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는, 그래서 그 복음의 증거에 새로운 장을 열기 시작하는 그 사람으로 변화되는 자리예요. 이게 영화에 나오는 각성입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각종 은사로 채우시는데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능력 행하는, 그리고 또 강한 믿음, 놀라운 은사, 성령께서는 각종 은사를 다 가지고 계셔요. 그것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 은사가 나타나게 하시는 거죠. 바울은 성령으로, 사울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성령님께서 이제 이 사울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 지혜와 지식의 말씀만이 아니라
이제는 놀라운 능력을 더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도전이 옵니다. 우리 교회도 도전이 올 거예요. 하나님의 일 감당하는 데 도전하고 방해하는 일이 생기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고요? 우리가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의 변화를 기대하셔요. 내가 변할 거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변할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가 성령의 충만하여 주의를 하다가 어려운 일 당하면 여러분들 무슨 기대하셔요? 이제 내가 달라질 것만 같죠. 성령께서 나를 다르게 사용하실 거예요. 이제껏 말씀을 증거하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지식이 많은, 지식에 지적인 호기심이 있는 서기오 바울에게 이 사울이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여기 이 바예수라는 측근이 그것을 가로막으면, 그 입을 막아버리면 어떻게 전합니까? 안 돼요. 이 담을 어떻게 넘습니까? 어떻게 넘어요? 여기 이 바예수가 눈이 멀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바울이 주목했대요. 주목하여 봅니다. 주목하여 봐요. 보니 뭐가 보여요? 이 바예수가 얼마나 악한지가 보여. 영적인 움직임이 간파됩니다. 그 내면을 꿰뚫어 봅니다. 성령님은 아시는 분이셔요. 성령님은 아시는 분이셔요. 우리의 영혼의 깊은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셔요. 성령 충만한 이 사람이 주목하여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은밀한 동기들, 그 안에 있는 궁극적인 목적들, 그것들을 간파합니다. 간파한다는 게 뭐 본다는 거요. 주마 간산할 때 간자죠. 파가 뭐 파악할 때 파자, 잡는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보고 잡을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목하여 봅니다. 예민하게 만드셔요. 판단하게 하셔요. 성령이 충만해서 적이 무언지를 보게 하십니다. 주목하여 보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합니다. 10절 보면 말하는데 무슨 말을 하죠? 진리를 드러내요. 참된 정체를 드러냅니다. 바예수가 누군지를 말해요. 모든 괴계 그리고 악행이 가득한 자, 마귀의 자식, 그리고 모든 의의 원수. 네가 하는 일은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것, 그러니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성령의 충만해서요, 진리를 드러내는 거예요. 악함의 진리를 드러내 주목하여 보고 말하게 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 성령 충만한 일, 주목하여 보고 말하기 시작하는 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영들을 분별하며 그 진리를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라, 내 손이, 주의 손이 내 위에 있다.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안개와 어둠이 바예수를 덮칩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이제 인도할 사람을 찾아야 돼요. 바예수는 자기가 서기오 바울을 인도할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어쩌면 서기오 바울도 이 바예수가 자기를 인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인도해야 되는 사람 아니에요. 왜? 눈멀었기 때문이에요. 바예수는 눈먼 인도자입니다. 눈먼 인도자가 인도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제자리로 돌려놓으신 거예요. 제자리로 돌려놓으신 거예요. 눈먼 지도자 바예수, 너는 눈이 멀어야 돼요. 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이제는 바울을 통해서 그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그 은사가 이 바울 전혀 이전에 없었던 그 능력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셔요. 왜? 가로막는 그 도전이 생겼을 때 그 도전에 성령께서 승리하게 하시려고 이 사울에게 다른 은사를 주십니다. 우리를 변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를 변하게 하실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를 따로 세우셔서 서해 5도에 아니면 거기 있는 작은 섬들에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거기 교회를 세우게 하신다면 우리에게 달라진 것들을 주시겠죠. 어떤 달라짐을 주시겠습니까? 멀미를 안 하게 하시겠죠. 제가 제주도에 한번 놀러 갔다 바다 낚시하는데요, 5분 만에 멀미가 나가지고요, 정신을 못 차렸어요. 아마 우리를 달라지게 하시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겠죠. 분명히 주시죠. 성령 충만한 사역은 그런 사역입니다. 여러분 변화를 기대하셔요. 성령님이 나에게 다른 은사를 주실 걸 기대하셔요. 도전이 올 때 그 도전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은사입니다. 우리 앞에 자꾸 악한 영들이, 그리고 정말로 혼미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뒤집어 놓습니까? 기도에는 이런 유들은 나갈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무슨 은사 주시겠어요? 기도할 수 있는 은사. 이전보다 더 뜨겁게 기도하게 하실 거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전에는 그런 일 없어서요? 예, 전에는 그런 도전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바예수라는 도전이 생겼을 때 이 사람 사울은, 이제 바울로 불려진 이 사람은 그 도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 주시는 다른 은사로 달라지고 변화됩니다. 우리 교회는 달라집니까? 예, 달라집니다. 그냥 괜히 성장합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맡기신 그 특별한 사역, 그 사역을 성실과 기쁨으로 감당해 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도전과 방해, 악한 영들과 싸워가는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은사로 우리를 채우셔서 우리를 달라지게 할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목소리를 더 크게 하실 거고, 우리에게 더 금식하게 하시면 우리에겐 금식의 은사가 넘치기 시작할 거예요. 누구보다도 세상의 지혜를 이길 하늘의 지혜가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우신 지혜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일들 감당하게 하실 겁니다. 교회는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해 갑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까? 성령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어떻게 펼쳐집니까? 도전, 그 방해, 그것들을 뛰어넘게 하시는 놀라운 은사의 나타남으로 우리를 달라지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변화될 거 기대하십시오. 난 여지껏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난 이렇게 할 거고, 난 아니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곳에 다른 도전 맞이하게 하실 겁니다. 그들 뛰어넘게 하시는 그 변화, 놀라운 달라짐이 우리 가운데 넘쳐서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길,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니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성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시며 전하시고, 여러 가지 대적들 오더라도 물리치고, 또 물리치는 가운데 조금씩 하지만 분명하게 달라지며 변화되는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시고 오늘 이 밤도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실하게 감당해 나가는 이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헛손질하는 것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 감당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누룩처럼 불길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퍼져나갈 것들을 기대하며 기쁨과 감사로 아버지 하나님 맡겨진 일들 감당해내는 교회,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대적이 닥칠지라도 주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또 새 은사를 주시며 물리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그 가운데 점점 더 변화되고 달라지는 것들 주님 두려움 없이 오히려 기대하며 아버지 소망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